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러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골로새서 1장 17절. 골로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잠언서 읽어봅시다. 잠언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일날 숙제를 주는데 잠언서를 매일 읽어라. 잠언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함축되어 있고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놀라운 비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볼 수가 있는데 19장 14절 읽어봅시다. 14절 19장 14절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 다음에 22절을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오늘 22절 다시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주 월요일부터 설교를 좀 이렇게 금요일은 뭘 할까 주일은 뭘 할까 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또 생각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성공적인 가정생활 또 가정을 예비하고 꿈꾸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가정을 또 이끌어가고 가정을 또 행성해가는 우리 또 이미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정말 성공적인 가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갈 것인가를 잠언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서 우리 이제 주생명교회와 치유학교가 여름에 큰 행사를 하죠. 1년에 2번 하는데 신년 집회가 있고 여름 수련회가 집회가 있는데 특별히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많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셔야 참석할 수가 있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계속 등록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방언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많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임파테이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의 안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제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이미 스케줄을 잡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고 다음 주고 집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준비하고 저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변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돌파할 때 지금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세상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살인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가지 영적인 문제고 이 정신적인 문제인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환난 날에 우리는 더 강하게 설 수가 있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풀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개갈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푸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벨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벨들을 만드실 뿐 아니라 그 벨들을 다 세시는, 아시는 그 하나님. 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추어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모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신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환경이 있고, 정말 나의 생활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고 머리털함까지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오래되지 않지만 그러나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이제 간증을 많이 들을 것인데 우리 치유학교 학생들이 전국으로 일어나는 그 간증들을 들으면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나에게 왜 응답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소망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 집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두 자매가 있었고 오라비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그 죽었다는 이제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은 그 연락을 듣고 오늘날 말하면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연락을 듣고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를 했더라. 그렇다고 나사로를 관심이 없거나 나사로를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지체했던 이유는 동생과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더니 나사로를 덜 사랑해서 지체한 것이 아니라 그 자매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덜 사랑해서 지체한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이 드라마, 이 내용의 끝에 보면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무도 예수님의 그 깊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이 두 자매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 오라비 사건을 통해서 바로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이제 모든 것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응답이 지체될 때에 우리가 정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만족함이 있는 응답이 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보면 성경적으로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서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몇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가정은 이 결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둘 때에 사람이 그 가정을 두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 결혼의 지도는 바로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임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은 다 선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제도는, 가정의 제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하나님의 구상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가정이 젊은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적합한지, 또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정말 어떤지 알기 위해서 먼저 어떻습니까? 살아보고 결혼을 하는 그런 가정, 그런 또 마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먼저 내가 살아보고 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도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그런 말, 이 남자가 여자가 만날 때, 데이트할 때 정말 그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면서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정하면서 자기 전에 아니면 어떤 시간에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혹은 여자나 남자나 도대체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 사람인지에 대한 100%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면서 믿음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사용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 결혼은,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자, 가정의 출발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단단한 기초죠. 이 사랑의 단단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3자가 필요한데, 남자가 여자가 있으면 제3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케 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도 있어도 안 되고 멀리 쳐져 있고, 그 예수님은 바로 중간에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오늘 골로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7절. 자,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만물이 그 안에 섰다 이 말은 킹제임스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계속 존속하느니라. 이 세상의 만물은 누구로 인하여서 존속하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속한다. 시온 번역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유지된다. 따라합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유지된다. 그래서 중간에 주님이 딱 가정을 붙들면 그 가정을 누가 유지시키냐면 주님이 유지시킨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바로 주님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이 붙들고 있다 이 말. 따라합시다. 내 삶은 주님이 붙들고 있다. 자, 내 생각에 주님이 들어오면 내 생각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이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녀 교제 가운데 또 우리가 부인과 남편의 가운데 주님이 중간에 계시면 주님이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그래서 자, 우리의 사귐도 마찬가지죠. 둘이 사귀면은 어떤 자는 주님이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중간에서 붙들어 주셔야 된다. 주님이 붙들고 있어야 된다. 자, 주님이 어떤 것도 중간에 두면 안 된다. 주님이 중간에 있어요. 주님이 다시 말하면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보세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만물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도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어야 되냐? 주님이 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붙들고, 가정
부인과 남편도 그 중심이 누가 처해 있어야 돼? 주님이 처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을 주님이 붙들고 있다. 그래서 서로를 잘 붙들게 해주는 게 뭡니까? 주님이시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화목자요 화해자입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붙들면 가정이 편안하죠. 주님이 붙들면 이제 남녀가 델퇴할 때도 주님이 붙들므로 아름답게 평화롭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죠. 예, 주님이 중심이. 주님을 대부분 뒤로 들고 있고 그냥 둘이서만 그냥 앞에 가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중간에서 중심이 돼야 화해자가 되시고 그분은 화목하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중심이 돼서 가정을 붙들어 가야 돼요. 또 가정에 준비하는 모든 이제 새롭게 가정을 준비하는 우리 남녀에도 주님이 중심이 될 때 그 출발이 아름답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공적인 가정을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성공적인 결혼 생활과 성공적인 가정 생활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이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지금 주변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필요하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니, 히브리어 야훼. 이 야훼라는 이 히브리 철자는 네 철자로 이루어지는데,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보면 엘사이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지만 야훼라는 이름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약속보다 더 강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야훼라는 이름의 이 계시 속에는 우리가 새 언약, 예수님이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언약 안에. 그래서 이 언약, 야훼라는 이 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네 철자에 함께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은혜 안에 못 박힌 은혜의 손이란 뜻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완성한 사역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 정말 결혼을 준비하거나 또 우리가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의 완성한 사역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임했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 자,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언약하시는 하나님, 바로 야훼 하나님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약속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인데 아브람. 자, 아브람은 존경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에서 히브리어 보면 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은혜예요. 은혜로 바꿨는데 그 은혜의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로 인하여서 뭡니까?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의 아비라는 뜻이죠. 바로 아브라함에서 은혜의 단어가 들어가서
많은 자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 민족들이 나에게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 나올 것이다. 바로 언약하신 하나님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가정은, 내 결혼 생활은, 내 가정의 준비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사라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17장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될지어다. 자, 사레라니 여주인 공주라는 뜻인데 사라라는 뜻은 뭐냐면 많은 자손의 어머니, 사라 공주들이라는 뜻이죠. 바로 여기서도 은혜가 들어가 있는데, 자, 바로 우리의 가정생활에 이렇게 축복된 가정생활이 아름답게 정말 행복하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할 때에, 결혼을 준비할 때, 또 우리가 가정생활 할 때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첫 번째 조건이죠. 사실 성공적인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피로 맺은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이 풀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라. 가정을,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거나 또 우리가 가정생활, 우리의 가정의 중심을 주님이 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풀어짐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정생활, 우리가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만남이 중요하냐? 바로 내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자. 그렇죠. 누구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 자, 반려자를 쓴데 특별히 자, 여기 잠언서 19장, 잠언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19장 22절. 잠언서 19장 22절. 잠언서 19장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사람은 자기 인자라는 거, 인자. 자,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헤세드라는 말인데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 은혜가 있으므로 남에게 무엇을 받는다고요? 사모함을 받는다.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은 남자를 선택할 때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이보세요. 남자들은 이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고 남에게 인정을 받는데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사귐을 갖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건데 호의가 막 주어진다 이 말. 그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 자, 은혜가 주어지는 특징 보면 그 사람이 너그럽다 이 말, 친절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너그럽다, 친절하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경험한 사람은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친절하다 말,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베풀죠.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을 그냥 만들지 않아요. 그냥 새를 그냥 탁 만들 수가 있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나무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탁 저걸 나무를 전체를 빨갛게 만들어 보세요. 세상이 힘들겠죠. 우리의 복에 좀 정말 선하시고 은혜스럽게, 그리고 새들은 노래하게 만들고,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자, 우리가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데 이것은 바로 은혜가 있으므로.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으므로. 그래서 은혜가 있으므로.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좀 특강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여자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데이트를 하고 할 때 무엇을 봐야 되나? 은혜를 있는가?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인가? 이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친절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은혜가 있는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알죠. 예,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성공적인 가정생활, 개종생활을 위해서 또 하나의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느냐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라. 여기 보면 슬기로운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아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슬기롭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사칼이란 말인데 행통하다. 행통과 연결되는 것. 이 행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내가 행통한다. 이 행통한다는 이 말 바로 사칼이라는 말, 슬기롭다, 행통한다. 그래서 좋은 성공을 가져다 올 것이다. 바로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지혜롭다, 바로 지혜로움.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입을 가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입을 가지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부터 주신 선물이다. 그 아내를 얻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좋은 성공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입을 가진 사람은 좋은 성공을 가지고 온다. 오늘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남자분들은 또 지혜로운 여성, 입을 가진 여성을 구하는 것 참 지혜롭죠. 자, 사무엘상 보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한 부부가 나오죠. 나발과 아비가일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발은 굉장히 무식하고 아주 성질이 개팍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가지고 이제 도망 다닐 때에 이 나발의 이제 양치고 이런 들판에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좀 필요하니까 가서 좀 달라고 그래라. 그런데 나발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다윗을 보낸 친아들에게 욕을 하고 도대체 그가 누구냐? 너가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빵과 물고기, 양털 그런 것을 짐승을 줄 수 있느냐? 막 아주 굉장히 좀 좋지 않는 말을 하면서 돌려보내죠. 다윗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나발과 나발의 모든 종을 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군사들을 나발을 보내죠. 다 치라. 그 명령대로 다 치라. 한 400명 가까이 되는 군사들이 나발을 치러 가는 거죠. 그때에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그 부인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부인이 들어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의 그 집에 있는 음식과 종들을 데리고 이제 먼저 그 다윗을 만나러 가죠. 다윗을 만나러.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18절. 자, 23절 읽어봅시다. 이 한 장 전체를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23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 발 앞에 엎드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니 내 주인이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을 피를 흘리 친히 보복하신 일이 여호와께서 막으셨느니 내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지혜롭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이렇게 쭉 듣고 나서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읽어.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나니라. 자, 이 바로 나발 자기 남편과 부인도 마찬가지. 그 집이 이제 전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 부인이 막죠. 예, 지혜로. 그래서 다윗이 내 지혜를 칭찬하니 전체 맞게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발의 자기 집 모든 것을 그 지혜를 받게 되고, 물론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끝납니까? 나발이 나중에 죽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 부인의 그 칭찬과 이 부인이 하는 것들을 너무 기종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가베를 자기 부인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혜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사칼이란 말, 바로 지혜, 행통으로 인도되는 거죠. 행통, 아름답게 행통. 바로 우리가 성공적인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지혜. 계속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 지혜의 입술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의 입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낙심할 때 내 입술을 통하여서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예. 자, 그럴 때 우리가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우리가 또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준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바로 아가벨이죠.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우리의 가정과 또 결혼 생활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4장 13절. 이 장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죠. 이삭, 자, 어디서 만납니까? 이 이삭의 그 정한 부인을, 자, 24장 13절 시작.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자, 우물 곁에서, 자, 우물 곁에는 생수가 있는 곳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수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이죠. 사실은 생명이 있는 곳, 바로 생수가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 좋죠. 사실 생수가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만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수가 넘치고 그런 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24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원컨대 오늘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이게 순조롭게 이 말은 카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알맞는 일이나 알맞는 상, 알맞는 순간, 적당한 적절한 그 순간에, 적절한 순간에 그 상황에 만나게 하옵소서, 이런 말이죠. 사실 이 카라, 이 적절한 순간, 이 적절한 딱, 적절한 때에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14절 다 같이 24장 14절 시작. 한 손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 마시게 하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런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자,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따라합시다. 정하신 자라. 자,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자. 오늘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이삭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상황에 하나님 주님께서 정하신 자라고 그랬죠.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만남이 있어서 정말 성공적인 결혼생활, 성공적인 가정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모든 가정의 디자인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특별히 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미래를 준비하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어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우리가 바르게 살게 하는 것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정확하게 정하신 자를 만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가정에서 이제 가정을 우리가 아직 가정이 이루어진 가정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다. 계속 선포하면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서 담대하게 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 자유롭게 편안하게 따라합시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솔직하게 그렇죠. 자유롭게 편안하게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이 공원을 산책하든지 또 교회 와서 물론 교회 와서 우리가 또 1:1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길에 가면서 운동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어떻게 하나님 저는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내 아버지니까 그런 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런 본문을 생각해 기도하시고 또 이미 우리가 가정을 또 형성하고 이루은 가정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디자인에 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풀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